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이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되었더라.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다가 좀 교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해서 다음 주에는 교리적인 부분,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증거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3주로 모두 다 마치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의 3년을 한 것 같아요. 참 오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 것을 아는 제 아는 목사님들은 언제 끝나냐고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만 더 하면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번에는 창세기를 할 테니까요, 미리 창세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설명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단순히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고 이런 숫자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출발과 시작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 보면 이 창세기가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건이 나오고 성막이 등장하며 나아가서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요셉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대하는 것과 그런 창세기를 대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보니까 오늘 새로운 자매를 소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급해 있어서 이렇게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이거 외에는 별로 잘하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도 부활을 증거하라고 세우셨거든요. 죽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언 중에 가장 분명한 예언이 있다면 당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도 할 수 있는 예언이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은 죽는다는 예언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사람을 죽지 않도록
그런 뭐 약을 사용을 하고 뭐 게놈 프로젝트니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신 죽음은 인간의 지능이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법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간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절대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창조물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 말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지요. 우리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주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사도들을 부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그러면 부활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부활 메시지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전하지만 실제는 부활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니까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이 그토록 긴 시간 설교를 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무엇으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느냐면 바로 28장에 있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성경을 막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을 막을 내리고 있다면 이 마태가 지금 진실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을 보내는 사건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부활 사건으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으로 성경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봐서 오늘 이 부활은 바로 이 마태복음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활로 세워진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 내가 끝까지 이 십자가에서 견뎌야 하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실족하고 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게 바로 실족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실족이라는 말은 발족자에다가 이렇게 빠져버린다. 걸어가다가 다른데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버린다라는 뜻인데 사실 실족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길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방향이 아닌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보고 가더라도 발을 헛디딜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이제 실족인데요. 왜 우리가 실족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목적하신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 누구나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실족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선상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 말이 안 어렵죠?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는 것이, 나는 이게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면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해. 가다 보면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족과 실족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족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그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특히 마지막에 많이 일어나느냐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을 받는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죠. 좋아요. 자, 오늘은 그 고통을 견디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봐요. 고통을 견디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고통을 견디는 시간에 그 유혹을,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시간에 유혹을 견디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영광의 순간에 유혹을 견디기가 쉬워요? 이거 뭐 생각할 것도 별로 없을 텐데요. 자, 다시. 십자가에서 유혹을 견디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그 영광을 얻은 후에, 그 고통을 거쳐서 영광을 얻었단 말이죠. 그 영광을 얻은 후에 유혹을 견디기가 쉬워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유혹을 견디기가 쉽습니다. 영광을 얻고 나면 고통을 겪었던 시간의 보상 심리가 내 속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연단이라는 걸 모르면, 영광을 주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주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그에게 영광을 줘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얻은 것을 내 것처럼 이해가 가요? 성공을 하고 나면 더더욱 지난날에 고생스러웠던 시간에 대해서 보상이래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다려봐라. 내가 성공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게 영광을 줘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주와 같이 빚고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났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영광을 주고 난 뒤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겠죠. 그러면 욥기가 뭘 설명하는 걸까요? 욥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 잘 봐요. 욥이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견뎠어요?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딥혀 주니까 그가 할 말이 없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율법적으로 연단을 받느냐, 은혜로 연단을 받느냐는 영광을 줘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쉬운 훈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 원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느냐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기다리고 나면 줘보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다니기 바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간증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놓을 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유혹보다 성취한 후에 더 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목적만 뚜렷하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끝이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시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성경은 소망 중 기다린다고 해서, 소망 중 기다린다. 소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는 것은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희망 중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무슨 차이가 날까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뭐죠? 소망은 약속 아래, 어떤 절대자의 약속 아래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 아래 지나가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이 시간이, 이 터널을 지나가면 분명히 내게 찾아올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은 약속,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약속 아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은 바랄망이잖아요. 바라잖아요. 그건 지금 무슨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런 소망 중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목적만 뚜렷하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환난들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내하여 얻은 결과라면,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그걸 내가 이를 악물고 감내해서 얻은 결과라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과정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에게 오는 유혹은 대가를 얻은 후 보상에 대한 유혹인데, 일반적으로 목적과 결과를 얻은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를 얻은 후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차라리 얻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한 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심히 두려워한다. 실상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져서 버림받을까 봐 그것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요, 이 바울이 참 이게 세밀하게 보면요,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알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목회자가 그걸 모르고는 목회를 못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자꾸 분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파라 그리고 누구는 베드로파다, 그 다음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을 바울이 침례를 주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속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다. 그 침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도 저에게 침례를 주신 분, 목사님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주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를 잊을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을 잊을 수도 없어요. 침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밖에 주질 않았어요. 나는 그게 바울이 얼마나 깊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사역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더라면 바울파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걸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참 귀하신 분 아니세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럴 만큼 정말 참 이렇게 바울이 했던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복음이 지켜지고 보존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애를 썼는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그 바울의 이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저절로 들기도 합니다. 자, 요건 자,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의 이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로마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다는 게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하면은 다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당시에 로마 가야 출세하죠.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어요. 그 이제 경상도 살다 보니까 제일 출세한 사람들이 대구 간 사람이고 부산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 위쪽에는 서울 가면 여기 오니까 서울 사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골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설이 되면 다 내려와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와서 그래서 대구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고를 가면 출세를 했어요. 여성들은 상고를 가면 은행원으로 취업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공장들이 막 세워지고 기술자들이 대우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디 중국 가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주 깊은 시골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는요 정말 깊은 산골인데요. 어떤 집에 갔으니까 조금 다른 집보다 그 사람이 좀 스마트해요. 집도 꾸민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좀 괜찮아요. 그 집에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자랑을 수십 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를 갔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운전을 한다고. 이게 그렇게 자랑이었어요. 그래 참 보니까 참 이 산골에는 중학교 졸업한 것도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갈릴리로 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28장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황제하고 한판 붙어하고 뒤집어 버려야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왜요? 이 권세를 나누어 주고 증거하라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준 기회가 구원의 기회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버리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로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유혹,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시고 보란듯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권세를 나누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섬겨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어요. 권세를 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어때요? 근데 권세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해줘라,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그렇듯이 부활 후에도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은 부활 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으면 로마로 가야 하는데 갈릴리로 갔은 것은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나누어 주어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지요. 그건 다 무엇에 관련이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보상과 영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은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왜 로마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서 받았던 유혹같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러는 것 같이 로마로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유혹인데, 그러나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접고 우리 모두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 이 갈릴리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로마로 갔더라면 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 로마로 갔더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스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라면 가고 갈 에너지가 있는데도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그걸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아는 것 다 하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고 많은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알아차리겠어요. 뭔 말인지, 무슨 고민인지. 그러면, 알아. 내가 이렇게 막 말을 막아. 됐어. 내가 다 뭔지 아니까 내 얘기 들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이게 말이 많아지는구나. 들을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들어야지. 안다고 빨리 대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보면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술만 들고 오시면 3시간을 연설을 하세요. 근데 내가 그 기억이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셔서 할 얘기가 많으셔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나 오늘 얘기한 거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 매일 강조해요. 3시간을 해도 실제 설교를 풀어놓으면 한 10분이면 끝날 이야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교훈을 듣고 싶겠어요? 술 먹으면 도망가자. 왜? 부를 테니까. 부르면 3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누가 거기에 옆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딱 든 느낌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다물고 듣자. 이래서 귀를 열고 입을 닫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사셔야 아들, 딸들이 자주 찾아오고 좋아해요. 가기만 하면 계속
야, 오늘은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라. 제가 그 고향에서 온 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가서 그 시골 뭐 돼지 치는데 돼지 뭐 농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고향에서 온 편지라고 부부가 서서 이제 그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웃었네요, 어제. 이거 또 설교 시간에 시간 가. 그래서 너무 우스워. 내가 이거 말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서로 당신이 말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교사가 아들이 아마 학교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된단다. 그러면서 교훈을 쭉 하면서 네가 애비처럼 해야 된다. 애비를 닮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다. 네 아버지 말 다 거짓말이다. 절대 네 애비 닮으면 안 된다고. 그래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이제 키가 커요. 밑에 내려다보면서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워. 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 얘기하다 일로 갔지. 하여튼 이럴 때는 이게 교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맞아요. 말을 줄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갈 힘이 있어요.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충분히 설명할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깊이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에 그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할 때 그걸 탁 스톱시키는 게요 쉽지 않다니까요. 아는데 아는 걸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한 행동이에요. 갈릴리로 로마로 가도 돼요. 그렇지만 갈릴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당신이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성도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의 권세를 얻어 부활 후 십자가의 권세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다음은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뭐라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욕을 해요. 요즘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욕을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이야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교회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교회가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뀌는 중이라니까. 완성품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완성품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두고 여기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상처가 됩니다. 아니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 와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 봐. 누가 욥의 친구야? 꼭 쿡쿡 찔러대면서 말을 해. 그런데 그걸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욥은 한마디라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는데 끝까지 우겨. 그 우기는 욥도 있고 쿡쿡 찌르는 욥의 친구도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 다 그냥 낙제점들이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플러스가 붙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자고요.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역할이 달라요. 대속하는 일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홀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파하는 일은 각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의 성향을 보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한이고,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성향이 달라. 왜 그렇게 성향이 다를까? 그렇죠. 앞으로 그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하고 이렇게 성향이 맞고 체질이 맞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가는데, 매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냥 참 재미있게 설교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건 또 거기 맞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리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리교 가는 거고, 침례교 성향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순복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누구는 아마 이렇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대충 못 믿어. 나는 순복음처럼 그냥 쥐어 하고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럼 글로 가면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 성향이 전부 다. 근데 왜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 그들은 와일드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와일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은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들의 성향과 복음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아니니까.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묶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어서 교회는 바로 그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묶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바로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해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소개를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이 개개인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머리라면,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머리도 죽고 몸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장수들이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목을 잘라버려요. 목을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목이 없는 몸이 있을 수도 없고 몸만 있고 머리가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없이는 예수님은 예수님 안 되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한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채우겠다, 이런 채워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채워버리겠다. 충만이에 충만. 이 2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충만해지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버텨도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럼 교회 안에 가면 누가 계셔요?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요즘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굳이 교회라는 이런 곳에 출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홀로 예배 드리고 홀로 은혜 받자.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교인 많아지고, 그래서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가나안 교인들이 한 1년에 40만 명씩 생긴답니다.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가 아주 크고 큰 대형 교회가 하나가 없어지는 정도인데, 그건 아니죠. 교회 가면요, 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교회 생활을 조금 이야기해 줄게요. 교회 가면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군지 말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왜 교회 가면 싫은 사람이 있을까? 그건 내 문제예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어딜 가도 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는 않아도, 거울이 나한테 이렇게 여기 구두약이 묻은 걸 보여줬어요. 거울 보고 욕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고맙다 그래야지. 안 그래? 거울이 얼마나 고마워. 나 안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인디언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거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문제들을 어디 가서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건 모르는 사람, 나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보게 하면 A씨, 그리고 해결하고 마는데, A씨, 그리고 해결하고 마는데, 이게 자식을 통해서 거울을 비치면 미친다니까요. 그 좋은 말 할 때, 그런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비춰줄 때 고마운 줄 아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야, 이걸로는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더 센 걸로 들어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걔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럼 어쩔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충만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 없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거 나한테 묻은 구두약이군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지우면 돼요. 그런데 안 지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놈의 거울이 잘 만들어졌니? 이게 회사야, 어디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딱 메이크업하고, 아이고, 여기 거 다 그렇더라.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저 거울로 여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역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 한 계단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 끝나면 또 있냐 없냐? 또 있을걸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은 십자가와 교회인데,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위임하면 그들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몸,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요, 사단이 볼 때 제일 싫은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우리를 그 안에서 신성의 충만,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며 채우는 곳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곧 형상과 모양, 우리 내면을 채워가도록 목적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완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책망도 되지만 위로도 되지 않나요?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한 바를 알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이게 내가 싫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위로예요. 책망은 아프지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의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로 가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었겠죠. 교회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그 안에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 모든 다 담겨 있대요. 지식도 담겨 있고 지혜도 담겨 있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보화라는 걸 알게 돼요. 살아보면 그래요.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는 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주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계속 시키게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거든요. 청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 자매한테 뭐를 갖다 주라고 성진이한테 시켰는데, 내가 좀 한 10,000불 좀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얘가 중간에 한 5,000불 챙겨놓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 얼마 받았냐니까 5,000불 받았는데, 그러면 이 녀석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불러서 시킬 수 없죠. 성진이가 그럴 애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심부름을 시킬 때 뭘 많이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더 느끼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가까이 뭔가를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맞아가면서 느끼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느끼는 거예요. 자식들도 키워보면 누구는 사랑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자라는 놈이 있고, 콩 말도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해서 말 안 들어, 그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애가 있고, 조금만 말을 해도 나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참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래도 그걸 큰 소리로 듣는 애가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애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 아버지의 간섭이죠. 포기할 수 없는 간섭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굳이 아버지를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시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고 지식이고 보화인지 그것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그래야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와 말씀을 배우고 확실해져야만이 무슨 일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면 8절에 여기서 보호해 주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는데 너희도 너희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탄은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꾸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왜? 엉뚱하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복음을 철학으로 옮겨가. 여러분 복음과 철학을 만나면요 아주 유창한 철학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 없이 철학을 만들어내면 그저 지식의 철학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도요 잠언서나 이런 지혜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걸 철학과 접목을 시키면요 아주 철학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만나면요 굉장히 깊고 넓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의 철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도 철학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걸 홀로 있으면 해결이 안 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 영생의 복음임을 꾸준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속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속임수 이게 다 안 보여요. 자, 이런 속임수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가치를 따르는 것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복음과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된 후에도 유혹은 십자가 통과를 인정받은 후 권세와 열쇠를 그러니까 이게 천국 열쇠 베드로가 받은 열쇠를 얻으면 다시 우리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거 우리가 자꾸 자기를 영웅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나왔죠. 성도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나 믿은 후 이런 유혹에 빠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보상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로 드러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안 보이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실상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아까 우리 감사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감사 찬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저는 이 거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아주 깃발을 흔들고 있을 텐데 그죠? 아닌가? 아마 우리 전부 다 로마 가서 깃발을 흔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대부분일걸요? 근데 그걸 안 주셔서 갈릴리에 남아있다니까.
누가 여기 갈릴리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죠. 정말 우리가 거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기도들은 사실 주면 안 되는 걸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 때는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야 진짜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 기도 내용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제가 더 희생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참게 해주세요. 제가 더 십자가 지고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쟤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있잖아, 왜 이게 숨이 멈출 때까지 꼭 밟았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한번 살짝 놔줬다고 또 기가 살아서 한 번 더 밟아. 이런 기도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들어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 말이죠. 거절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길가의 장미꽃이 감사해. 예쁘지만, 그러나 꺾을 수 없는 장미꽃이라는 것,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참,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 우리는 로마로 갈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신앙생활에서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즉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부활한 이후까지도 이 유혹이 오는 유혹이라면,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과 의로운 것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 말씀이 뚜렷한 가치로 나올 때만 진치한 거룩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나오는 거룩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지느니라. 관계. 그래서 신앙은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 삶이 거룩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붙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호받도록 이 역할을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이 우상숭배처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정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날, 달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그죠? 우리가 다 형식적인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무슨 성경에 무슨 날, 달 이런 것들을, 시간 이런 걸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했었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의 그리스도의 몸의 것이니라. 자, 이건 나중에 좀 골로새서 2장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 배경이 아주 다른 배경이 많아요. 그러나 요건 오늘 좀 보세요. 자의적인 겸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금욕이다. 여러분, 금욕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달라요.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 힌두교.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거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먹는 거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정욕을 스스로 억제하고, 그리고 인도에도 가보면은 그런 성들이, 아니 무슨 옷도 안 입고 그냥 무슨 맨발로 횡단을 하고 다니고 그러더구만요. 그게 금욕주의. 그래서 기독교도 잘못 보다 보면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는 이런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말은 우리 속에 십자가를 심어, 아시겠어요? 그 은혜로 변화된 마음이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라는 것이지 금욕으로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자의적인 겸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여러분, 천사 숭배는 기독교에는 지금 없어요. 개신교는. 그러나 천주교에는 여전히 천사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는 보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가정하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 가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붙이지 않는가요? 아까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작업인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예수님을 붙들지를 않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 가서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디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자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공급받아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공급받아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헌신했던 것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의 헌신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 그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러면 그건 그저 내 삶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꾸 이렇게 봉사와 헌신으로 가르쳐줘서 참 그게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뭔가? 그걸 보면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책망 속의 기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책망은 뭐죠? 그 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는 에베소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어요. 행위, 인내, 수고, 이런 거,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칭찬했어요. 외형적인 것은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겉으로 뭘 교회 와서 일하라고 구원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구원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갖지 않고 그저 교회 와서 열심히 행위, 헌신, 수고 이렇게 갚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는 버렸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보다 사랑을 버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 배후에는 이단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니골라 당을 싫어하노라. 나는 그를 매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아까 말한 금욕주의 말이에요. 그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이단들도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단을 만든 이단들이 매우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단 사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일만 시킨 거죠. 봉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된 교리가 교회와 멀어지게 했고 사랑을 버리게 했다. 그래서 회개해라. 지금 너희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은혜를 받고 세상 앞에 멋진 교회, 멋진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다.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에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 증거가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내 밖에서 두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셔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아시겠습니까?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다고. 하여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문 확 열고 들어오시지. 왜 문만 두드리고 계시냐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강제로 들어오질 않아요. 신앙은 강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바로 책망이라는 방법, 징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열심을 해라, 회개해라,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는 책망은 그들을 연단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연단을 거부했어요. 연단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부요하다, 넉넉하다 이렇게 자꾸 재기 시작하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된 줄로 하는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긴 뭘가 돼요.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안 됐어요. 참 보면 한심해요. 자, 결국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갈릴리로 갔는가? 로마, 세상과 정치로부터 해방은 재림때에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해방은 재림때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로마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로마로 가실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그때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은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그저 그건 갈릴리로 가야 할 일을 로마로 가야 하나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데 신앙을 정치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싫은 사람을 만나서 교정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째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교회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딪혀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